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가의 백향목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용구처럼 백향목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큰 축복의 인사입니다. 백향목 같기를 원한다. 자, 왜냐하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굉장히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 백향목은 아름들이 아주 굉장히 굵은 이렇게 나무로 직선으로 쫙 뻗어 올랐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나무를 이루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나무가 1000년은 산답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백향목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요. 저 다른 나라에서 백향목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심지어 성경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백향목 같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축복했던 많은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 백향목 같은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자, 백향목 같은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향목 같이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고 백향목 같이 1000년을 간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이게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선지자나 뭐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술사가 한 말이에요. 주술사, 말이 근사해서 주술사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점쟁이가 한 말이에요. 제 이름이 김진정이에요. 근데 이게 비싼 이름이었대요. 왜 비싼 이름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낳고요.
저희가 본적지가 중구 신당동이에요. 중구 신당동에서 아버지가 그때는 저 신당동 그 신당동의 그 시장에서 뭐 옷가게 같은 조금 점포를 이렇게 좀 하셨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낳는데 아이를 이름을 짓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져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용하다는 데서 이름을 지면 이 아이가 잘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서울 시내에서 아마 좋은 이름 짓는데 아주 유명한 데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왔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김진정이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아들 이름이 이게 뭐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우겼대요. 이거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그래서 제 이름이 김진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이름 짓는 소위 말해 그 당시에는 뭐 철학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져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이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가정에 제가 장남인데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이름이 참 복된 이름이더라고요. 물론 유행가 가사에도 나와요. 진정남 몰랐었네. 박수가 나오시네. 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에도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무당이요 점쟁이요 주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섭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는 거죠.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조부모님 세대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5살, 6살 때 그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에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내 삶이 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제게 들려질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인생이 제게는 얼마나 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여러 방법으로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앞으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믿도록 다 이렇게 이끄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도 앉아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민수기 24장이 그런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지내고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딴 길로 빙 돌아가면서 길 때문에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그 모압 땅을 이미 점령하고 차지했던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을 가볍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모압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났거든요.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모압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제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겁이 나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겁이 나요. 그때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헷갈리는데 요번에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름이 딱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 저 이방의 동방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점쟁이 그 주술사는 발람. 자,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복채를 잔뜩 가지고 가서 초대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잔뜩 보내서 더 많은 복채를 가져다 줬겠지요. 그러면서 백지수표까지 다 넘겨준 것이 그대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내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발람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지 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들하고 함께 올라가라고 하셨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만 전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새벽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을 딱 막았었지만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오히려 그가 탔던 나귀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일산광교회 채널에 지난 주중에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도 그건 사랑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면 설교 시간이 모자라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발락이 뭐요? 내가 당신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죠. 또다시 두 번째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딴 데 가서 한번 저주를 해주시오라고 했더니 또다시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저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도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화딱지가 날만도 해요. 한 번 더 참아요. 오늘 이 얘기는 세 번째 얘기예요. 또다시 다른 산으로 데려가서 저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저주를 해달라.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인들은 과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험한 주술사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뭐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잖아요. 그럼 저쪽에 화면이 바뀌면서 그쪽에 대상자가 막 그냥 가슴 아프다고 막 난리잖아요. 난리. 그게 통한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제 24장으로 들어오면 1절에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 발람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낯을 광야를 향해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쫙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의 중간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점쟁이에 불과한 발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제 이름을 져준 그 점쟁이 같은 그 철학관의 그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제 이름을 진정이라고 져줬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야, 그 사람 신통하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 이름을 지어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저 동방의 점쟁이 주술사를 불러놨는데, 이 주술사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도구로 삼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다 도구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22장, 23장을 읽어오면서 나귀가 말을 하지요. 자기 주인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도구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싹 거짓부렁이요. 뭐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해? 맞아요. 나귀는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3절에 발람이 말하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지금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던 자. 자,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뭔 말이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전에는 눈을 감아서 못 봤던 내가 지금은 눈을 떠서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던 자가 지금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는 점쟁이 주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지금은 눈을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면서 믿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이러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도요, 점점 더 과학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여러분, 무선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는요, 예전처럼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자제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 차는요,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10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시동도 켜고 끄고요, 다 해요. 어디에 가서도 다 해요. 겨울에는 히터도 틀고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다 미리 여기서 다 틀어놔요. 버튼 하나로. 그러니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힘보다
이건 몇 갑절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는가? 리모컨 하나로 스마트폰에 버튼 몇 번을 클릭만 몇 번 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세상이거든요. 사람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삶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스마트폰에 몇 번 클릭하면, 리모컨 몇 번 누르면 저 먼 어디에서도 작동되어지는 기계장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전에는 점성술사요 점쟁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면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골짜기가 확 벌어져가지고 골짜기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고 강가에 있는 그 동산처럼 옆에 물가가 있다 보니까 동산이 아주 비옥한 그 동산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침향목이라고 하는 그 고귀하고 값비싼 그런 나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진 민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여기 침향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침향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이영권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한때 우리 이영권 집사님이 침향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제가 그 기억 지금 다 하고 있거든. 이 집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침향에 대해서 막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집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침향목 같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물가에 백향목 같다. 백향목 같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앗은 많은 물가에 심겨지는 바람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과실을 맺는 그런 축복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데 애굽의 왕을 다 통칭해서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말렉의 왕을 다 아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떤 이방의 나라보다 더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하는 힘이 들소 같은 그러한 그런 백성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마치 9절에서 꿇어 앉아있는 누워있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백성이 아닌가. 그러니 마지막에서 이제 9절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지금 마지막 9절의 맨 마지막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똑같이 지금 누가 하냐면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점쟁이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에게 발락 왕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부른 성도다. 나는 백향목 같은 성도다. 라는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지금도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서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십시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거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들을 거칠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응을 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 발람을 통해서도 점장이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백향목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쭉 뻗어오른 백향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침없이 뻗어올라 주님의 그 크신 섭리와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